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 Timothy chapter 4 verse 3 to 8.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 본문에 나오는 말씀, 오늘 제목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 한번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올리시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의의 면류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내 꿈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던 이름 없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면류관을 나의 것으로 받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3절 중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가 가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도 보니까 전화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귀에 마개를 끼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로 말하면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 음악을 들으면서 귀 전체를 이렇게 큰 걸로 해놨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귀마개를 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사욕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사로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것도 그 욕심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필요한 스승이라고 하면 두어야 되죠. 그러나 그 스승은 어떠한 스승입니까? 불필요한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 선생이 몽탁 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그 귀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를 어느 방향으로 맞추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부터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부터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허탄한 세상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는 허탄한 이야기에서부터 오히려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상관없이 우리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삶은 그냥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산골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충격적으로 왔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미래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숲 한 그릇 주고 먹을 것 주고 이것이 부모의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후세가 더 아름다워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된다. 저는 거기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왜 이민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위해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을 밟고라도 지나가라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일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미 사람들은 재밌게 살잖아요. 행복 지수가 아마 한국 사람보다도 훨씬 높을 겁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은 법입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라. 신중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8년 전에 제가 카나다에서 샬럿에 와서 롯데마트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고 조금 있다 오는 사람한테 띵동 하면서 문에 종소리가 나니까 권사님 하는데 권사님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권사이구나 이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저 기억하지 아직 잊지 못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그분이 무심코 내어봤던 소리인데 그 소리가 뭔가 하면 배추 참 좋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좀 사가지고 가서 김치 담글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라는 가면 지금 있는 김치가 너무나 맛이 없어가지고 교회 갖다 놓으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목사 아닙니다. 장로 아닙니다. 그분이 권사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지금도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 받는 것, 이 문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여전도에서 뭐 한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쉬운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일 어려운 것이 뭐야? 내가 그거 감당할게. 제일 시간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제일 비싼 것이 무엇이냐? 고난을 받는다. 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선교지에 갔다 와서 너무 흥분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받는 일에 싫어하지 아니하고 꺼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라라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용한 선교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시골 그 교회 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6km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6km 가는데 진짜 갔다 오면 배고파요. 거기 선교 목사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었다 그래. 그 오토바이는 깨끗하더라고요. 1,500불. 자기는 그렇게 밥 먹으면서 그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이야기를 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셨잖아요.
아버님 선교 여행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내가 선교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오성도 선교사님 잘 알죠? 잘 알지. 그 선교사님 수고한다고 가서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줄 알아. 할 수 있어. 최정희하고 그 집에 딸이 둘인데 가서 용돈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됐다고. 같이 갑시다. 코타키나발루 산이 4,650m인데 자동차를 타고 2,8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산 밑에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범, 내가 여기 데려온 걸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여기 안 왔다고 하면 나중에 네 말 맞다나 선교지는 어디로 갔다 왔느냐 이렇게 물을 때 저는 못 갔다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뻔했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의 일을 하라 그랬어요? 내 직무를 다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와서 저희 아내한테 내가 하루에 4만 보, 5만 보를 걸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제가 이 옷 입은 거 오래간만에 보시지 않습니까? 맞더라고 이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는 1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면 부름 시간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못하는 사람은 노맨인가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6개월을 더 줘도, 그죠? 6개월을 더 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70년, 8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선교지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도 갔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노승걸 집사님 캄보디아 라오스 선교지에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 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위에 부어지는 것, 전제와 같이 포도주를 제단에 바르는 것과 같이 그 시간이 뭔가 하면 이제 제사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써 부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10분만 더요, 한 줄만 더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신앙인의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슨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도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널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연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나의 달려갈 길을 쇼컷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달렸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세 번째 8절 말씀을 보니까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집니까? 그동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남아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끼고 아껴서 보내는. 이번에 가서 만난 장흥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하고 똑같은 해에 미국에 오셨는데 저는 미국으로 왔고 이분은 니카라구아로 가서 거기서 그 나라 말을 영어보다도 훨씬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형제들이 돕고 부모님 돕고 이래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제가 2년 반 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거기 가서 중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 고등학교 나와 신학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목사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였습니다.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동양교회와 서양교회의 무브멘트에 대해서, 동양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신데 얼굴이 새까매. 몸무게는 옛날보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알았습니다. 간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근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많아졌고 여기 시장님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나온다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신학교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이 클래스로 살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얼마나 신앙인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가 아니라도 마지막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용을 써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승사자에 붙잡혀 간다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마음이 참 편안해요. 갈 때 뭐 많이 가져가는 거 그거 걱정하지 않아요. 나의 몫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나의 자손들의 모습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잘했으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행이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뭐 발에 알통이 막 배기고 그랬다고 하는데 뭐 저는 알통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잘 걷질 않았으니까 이 무릎 위에 여기 막 뗀뗀하고. 근데도 뭔가 하면요,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이민 목회가 힘들다고? 아니야. 선교지에서 그 일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걸 또 이렇게 보니까는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매연이 막 있는데, 예? 그거 마시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젖소가 시장에 막 4마리씩 다녀요. 근데 왜 젖소가 여기 왔나 보니까 그 현장에서 젖을 짜주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장 우유는 먹을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염소 있는 집에 가서 젖을 제가 받아오면 누나하고 동생들하고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받아 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누구나 받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인의 길을 또 빠뜨리지 않고 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